그저께 어제 이제 오늘 3일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매일 저녁 6시 반까지 와서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는 뭐 집사님 함께 하신 분들과 식사하고 3일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 이 교회의 교육자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뭐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여기 만나셨던 분들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좀 부럽습니다. 이런 좋은 신앙의 공동체에 있다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미치는 영향은 제가 첫날도 언급했듯이 나와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그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게 바로 공동체더라고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저는 신앙의 공동체가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멋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오늘 피할 수 없는 갈등. 이게 참 힘든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뭐 멋있는 삶을 살질 않았더라고요. 훌륭한 인격, 선한 영향력. 물론 이렇게 만나는 사람한테는 되게 폼나게 살았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너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마음에 너무 아픔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전 이것이 저를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앞에 아마 도저히 부끄러워 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도 주로 말미암아 바뀌고 또 내일 5년, 10년, 20년 뒤에 내 변화될 모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에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설레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첫날부터 계속 한 것이지. 그리스도에는 이 설레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거에 관계없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설레임이 있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특권이에요, 특권.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설레임을 주신 하나님. 사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많은 나의 허물, 약점, 문제 이것들 생각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저는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서서 자유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는 현재와 미래의 역사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대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를. 근데 이 기대가 너무 확실하고 너무 강렬해서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설레임이라 그럽니다. 설레임. 근데 설레임이란 말은 국어 이렇게 보면은 정식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원래 그 정식 말은 설렘이에요. 설렘. 근데 설렘보다 설레임이 더 이렇게 정감 있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설레임을 찾으니까 안 나오고 설렘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사전에. 그래도 저는 설레임이라고 써요. 설레임. 신앙생활은 설레임. 전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땅에 은혜를 주신 이 삶이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인의 짜릿한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피할 수 없는. 자,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피할 수 없는 갈등, 빗져갈 수 없는 갈등.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 이게 너무 짧아서 줄였는데 빗져갈 수 없는 갈등, 피할 수 없는 갈등에 대한 성경적 대안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가 이제 이번에 목사님께 제목을 받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제가 이제는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강의가 한 20강의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부탁하면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근데 이 주제는 보통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유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주제는 이게 좀 너무 힘들어서 이 주제를 안 하는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딱 맞는 주제여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일터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저는 많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직업을 갖게 되면.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딱 뽑으라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 뭘까요, 이게? 두 가지.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가 사실은 이거를 세미나로 할 때는 발표를 시키거든요.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 300명, 괜찮아요.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고 발표를 시켜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제가 하는 이 강의는 기본이 3시간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3시간씩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가 넘어가는데 저는 자신 있어요. 3시간을 사람들이 한 30분, 1시간 하듯이 해요. 왜 그럴까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오늘도 삶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에 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직장인들에게, 그러면 내가 느끼는 직장에서 정말 비껴갈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뭘까요, 이게? 벌써 눈치 하나 채야 되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럼 옆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직장 생활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자, 시작! 자, 다양하게 발표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상당히 많은 답을 들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사실은 승진이더라고요. 승진. 이게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 1인 기업일 때도 매출. 근데 이게 조직을 갖추고 있는 데서는 승진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죠. 제가 이제 한 기업에 있을 때, 승진식을 그 기업은 좀 폼나게 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승진하는 사람을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그래서 승진식을 폼나게 하는데 승진식을 할 때 딱 보니까 저기 있어야 될 친구들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승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어깨에 딱 손 얹으면서 툭툭 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먼저 올라가니까 먼저 내려오더라.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멋있는 말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또 폼나는 말로 딱 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느껴집니까? 저기 있어야 될 친구가 여기 있을 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직장인에게 승진은 우선순위로 따질 수 없이 중요한 거구나. 실제 한 친구는 자기가 승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승진을 못했어요. 발표가 났는데 그날부터 회사를 안 나오더니 지금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또 알았죠. 와, 승진이 정말 중요하구나. 승진.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눈치챘죠? 대인관계예요. 이게 한국은 유독 심해요. 이게 유교의식 때문에. 이게 미국과 캐나다 이렇게 전 세계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안 심해요. 왜 이렇게 심할까 보니까 우리는 유교식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서양 문화는 이름을 부른다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수평적 관계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름을 부릅니까? 호칭이 직급이 따라 붙죠, 직급이. 그렇기 때문에 위 아래에 대한 관계가 위계 질서가 아주 엄격하죠. 근데 대인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대인 갈등의 문제죠, 갈등의 문제.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이 갈등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 또 이제 작은 기업 5명, 7명, 10명 이런 작은 기업에서 직원으로 있는 내가 사장님과 갈등이 생겼다.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사장님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마음이 떠났어요, 이미. 그때부터 어디 갈 곳인가 찾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주 빨라요. 그냥 여기서 일이 성과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위기관리라 그래요, 위기관리. 저는 제가 기업에서, 예전엔 사실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멋지게 못했어요. 요즘은 제가 이 사역을 참 멋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노하우들을 알고 계세요. 너무 흥미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심에 대한 드라마틱한 손길들. 이 갈등이 일어나면, 그래서 요즘 너무 감사한 게 회사 내에 이 갈등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저의 정보망이 딱 걸려요, 그냥.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게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내가 집사인데 장로님하고 갈등이 일어났어. 이건 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하고 갈등이 일어났어.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교회를 떠나요. 저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건 범죄죠, 이제부터. 초신자는 신앙을 포기해.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요, 상담하다가. 교회를 다 했는데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교회에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도 그 사람은 기독교랐어요. 종교란에. 여러분, 요즘 이런 가난 성도가 정말 많아요. 저는 이걸 위기관리라 그래요, 위기관리. 자, 대인관계 갈등을 우리가 논할 때, 대인관계 이 조직 속에서 할 때 반드시 이제 이걸 몇 가지 전제해야 될 불변의 저는 진리와 같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갈등이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갈등이 걸리는 거예요. 누구도? 부부도.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갈등이 돼요. 두 사람 이상이. 근데 갈등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 이상 있는데. 공동묘지. 죽으면 갈등이 없어요, 죽으면. 네,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요. 자, 그럼 질문. 왜?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이제는 보통 워크숍에서 발표를 시켜야지 고민을 시작하는데, 이제 멀리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얘기를 이제 하면 되죠. 갈등이 일어났던 것들. 자, 왜 필연적일까요? 저는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이건 제가 3시간, 5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이 갈등의 주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갈등을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마 스킵을 많이 할 텐데. 자, 어떻게 보여주느냐, 성경에. 다 같이. 여러분 뒤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분들은 빨리 자리 옮기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폰트가 좀 작아요. 이걸 크게 하려고 했더니 페이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 이제, 아담이 가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갈등이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보입니까?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갈등이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갈등의 시작은 불순종 범죄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갈등은 뿌리가 죄성이에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나는 갈등이 없다. 그러면 첫째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신혼부부 세미나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여성이 남편을, 자기 신랑을 딱 쳐다보니까 사인을 보니까 뭐 완전 자동으로 올라가더만 그냥.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갈등이 없는 부부가 있어요? 그건 죄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 불가능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부부가 갈등이 없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두 사람이 미쳤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갔거나 정상이 아닌 거예요. 두 사람 이상 있으면 갈등이 있어요. 자, 이게 본문의 그 사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사건이니까 다 중략하고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몰라서 찾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군지, 지금의 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말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벌거벗게 범죄하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갈등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본문에 보니까 너 때문에. 이 갈등이 특징.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3,500년 전에 이걸 썼어요. 이게 인간의 아이디어로서 나는 그러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야. 그게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3,500년 전에 이 갈등의 특징을 이렇게 명쾌하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명쾌하게. 갈등의 특징이 뭐라고요? 너 때문에. 아담이 그걸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갈등의 제일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으로. 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내가 범죄해놓고 그래서 일어나는 이 깨어진 관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아담이 뭐라 얘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고백했던 게 아담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 뭘까요? 나 뛸래 뛸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린 결혼하면 여전히 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몸으로 느껴야겠어?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새 하나님이 하나일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남과 여자가 결혼하면서 하나다라고 말했는데 아무리 봐도 둘인데 근데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요? 이 비밀을. 자, 그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이 범죄, 불순종. 갈등의 뿌리는 뭐라고요? 다 같이 갈등의 뿌리는 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우리가 죄성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안의 죄와 외부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사는 동안 긴장과 갈등과 너무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뿌리가 뭐예요? 갈등의 뿌리가 죄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목사님, 왜 저는 자꾸 갈등을 이렇게 일으킬까요? 이거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특권은 뭐예요? 이제 오늘 주제인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건 리얼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있 교회 사시는 교육자였었는데, 저는 항상 파트로 있거나, 협동 목사로만 있어요. 지금도 교회 협동 목사로 있죠. 근데,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이 모여도, 목회자 사이에도, 또 장로님 사이에도, 집사이,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우리도 이런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 이 신화의 공동체에 갈등이 있는 건 아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갈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특권이에요, 특권. 갈등만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없다. 이거는 이제 아주 심각한 병든 공동체가 되는 거죠. 갈등이 있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크고 작은 갈등이 얼마나 많나. 가정에도, 이 신화의 공동체 안에도. 자, 이 갈등은요, 왜 문제가 되냐? 심신의 상처를 미쳐요. 몸과 마음에 다 상처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동안 참 많은 사람을 이제 옛날과 지금의 차이는, 옛날엔 상담에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담을 주님과 동행하며 상담하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느끼는 이 드라마틱한 삶은, 상담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드라마틱한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간증. 그러니까 제가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너와 나의 갈등에 이렇게 섬세하게,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어디서?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일터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거를. 자, 제가 이제는 그동안 상담하면서 느꼈던 게 100%더라고, 100%. 뭘까요? 제가 누구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누구 때문에 이 상처가, 누구 때문에 이런 상담이죠, 다 상담이. 이런 상담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가 누구에게 고통을 줬는데, 이것이 괴로워서 제가 이런 상담을 한 건도 해본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 아까 제가 뭐랬어요? 갈등의 특징이, 너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상담했는데 단 한 사람도 누구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이걸 괴로워서 하는 상담은 아직 해본 일이 없고, 저는 앞으로도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하게 돼요. 다 상처만 받았고, 그럼 어느 놈이 상처를 주냐는 거예요, 어느 놈이. 상담할 때 보면 다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 준 놈은 대체 누군가?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줘요. 끊임없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구나. 우리 중에 누구도 그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임 목사님 보니까 너무 훌륭하신데 임 목사님도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모델로 하면 반드시 실족해요. 반드시. 제가 상당히 오래전이죠. 83년서부터 제가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83년서부터. 그리고 제가 이 공동체 생활의 홈장이죠. 제가 리더였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제가 그 당시 청년부를 지도했었는데,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그 중에 리더급만 되는 친구들을 제가 아는 이 공동체에 따로 남자들끼리 나와서 사는 건데, 7명, 9명이 살았는데, 이제 선택에 들어온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를 그렇게 존경하던 멤버들이 같이 살면 일주일이 안 돼서 너무 갈등을 겪더라고요. 왜? 저의 실체를 알 때마다 이들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내가 위장하고 폼나게 살려고 그래도 이게 우리는 근본적인 갈등을 벗어날 수 없구나. 자, 근데 크리스찬의 특권은 뭐라고요? 이 필연적 갈등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사람.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 간증이 없으면 첫날 제가 얘기했듯이 열매 없는 삶,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사는 삶, 하나님이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삶, 이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필연적인 갈등을 우리가 왜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느냐? 두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갈등은 내가 배우자랑 갈등이 일어났던, 내가 일터에서 내가 한 직장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면 이 갈등은 이 사람하고 생겼는데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갈등은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갈등은 어떤 식으로도 부정적으로 전염을 일으켜요. 전염을.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파괴적이냐면 조직을 와해시키는 관계로. 나는 뭐 지위도 아니에요. 지위에 관계없어요. 지위. 조직의 밑에 있는 직원들끼리도 갈등이 나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암적 존재라고 그래요. 암적 존재. 조직의 갈등이 일어나면 빨리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지, 이 대안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조직이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배우자의 갈등이 있는데 이 배우자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배우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제 일터. 배우자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터와. 근데 일터에서 이 부정적인 영향이 나로 인해 끊임없이 확산돼서 이 사람의 모든 생활이 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다 와해가 되죠. 두 번째, 갈등은 심신을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심신.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순서가 좀 틀렸네.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첫 번째, 스트레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는 보통 두 가지로 말합니다.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성장 과정이 일으키는 스트레스를 말하는데, 디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파괴적인 스트레스예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디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파괴적인 스트레스죠. 그러면 이 파괴적인 스트레스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이 병적 증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통이에요. 두통. 그래서 머리가 아파오고 목이 뻣뻣해지고 나이가 들면 아주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 번째, 거의 패턴을 갖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잠도 못 자요. 그냥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화가 나서 그냥. 우리나라 이걸 합병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는 후배 선교사, 아주 훌륭해요. 이 친구는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후배 선교사 부부가 선교제를 나갔네요. 선교사역을 잘했어요. 아니 뭐나 훌륭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철수에 상국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 이렇게 나 온통 생각이 그거였다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잠을 못 잔대요. 잠을.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누구와 갈등을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패턴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불면증이 생겨요. 잠을 못 자는 증세가 나요. 그래서 아내가 이틀, 3일씩 잠을 못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제에서 개척을 하면서 일하다가 너무 자기 아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린 아내가 그걸 감당하다 못해 결국 그래서 이 두통도 심해지고 잠을 못 자니까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국에 의해서 철수하는 거로 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요? 그냥 망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우울증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냥 피해 망상, 피해 의식,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되죠. 좀 심각한 상황이 되면 요거는 정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인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할 수 없는데 붙잡고 있으면 그냥 망칠 수가 있죠. 요즘은 제가 이제는 전공이 사회학이었고 심리학을 좀 공부했는데 약물이 너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몇몇 것은 거의 정상인처럼 만드는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이 갈등이 아직도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 생활이 힘들다 그러면은 내가 신앙이니까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전문의를 만나는 게 좋아요. 신경외과 의사를. 아주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 제가 상담했던 크리스찬 CEO는 크리스찬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교회를 신앙은 있는 와이프는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신앙이 꼭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 친구를 상담하는데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꼭 약을 먹고 와요. 왜냐하면 저한테 얘기하면서 분노를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니까 약을 먹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는데 약의 효과가 정말 좋아요. 약을 먹으면 확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확 다운되고 그 대신 이제 다운이 딱 되죠. 그러니까. 자, 우리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전제가 뭐라고요?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필연적 이유를 제가 설명했는데 필연적 이유 아시겠죠? 필연적 이유가 뭐라고요? 뿌리가 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일정 동안. 두 번째, 갈등은 삶의 혼란과 심신의 고통을 줘요. 심신의 고통. 갈등은 반드시 크리스찬 해결해 가야 돼요. 자, 요 얘기는 그냥 갈등이 일어나면요, 이게 감정의 홍수 상태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부부장이 이 팀의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 부서장에게 맡긴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서장한테 말하지 않고 부서장 밑에 있는 팀장에게 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거죠. 팀장에게, 야, 이거 언제까지 좀 정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하고 옮겼는데, 이것은 자네 부서장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부서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해서 넘겨준 건데, 이 팀장은, 야, 이 본부장님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맡기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또 그냥 같이 나누면은 이게 분단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공명심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혼자서 이걸 한다고 무지내를 쓴 다음에 본부장이 이제 불러가지고 자, 발표하라 그랬더니 이 팀장이 나가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이 뻔하죠. 한심하죠, 그냥. 그 본부장이 발표를 듣다가 이걸 가지고 확 집어던지면서 밥통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부서장한테 한마디 하고 나간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자 이 팀장이 이제 부서장이 나가자마자 팀장한테 이제 이 연쇄 반응으로 막 했죠. 이 팀장이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고 왔을까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회사 당장 때려치려고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막 이거를 우리가 감정의 홍수 상태라 그래요. 홍수가 일어나면 우리와 소우리, 돼지우리를 놔두고 쓰레기만 이렇지 않잖아요.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확 쓸어가 버리죠. 그냥 모든 거를. 감정의 홍수 상태란 뭐냐? 인간의 행동은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이성과 감정의 조절 가운데서 행동이 일어나는데, 감정의 홍수 상태는 뭐냐? 감정이 이성을 다 삼켜버려가지고 이성적 활동이 마비되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게 급격한 이런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확 올라오면 감정 홍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땐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성적 활동이 이미 마비됐기 때문에. 이때 하는 말과 행동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부부싸움 할 때.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감정의 홍수 상태가 딱 되면 상대에게도 그런 동일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상대도 어떻게 해요? 이제 골라가면서 정상이 아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얘기. 그래서 제가 부부 상담할 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 이 배우자가 부부싸움만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이 배우자가 정상이 아니었을 때 감정 홍수 상태 했던 그 얘기들, 정상이 아니니까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부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하는,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 하는 행동, 어떤 행동이든 이 행동은 이성적 활동이 아니에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본인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터에서도 한번 하면 뒷수습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건 너무 리얼한 얘기를 제가 못 하겠네요. 수습이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이사 앞에서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야! 네가 해봐! 이런 식으로 반응했던 일이란 거예요. 몇 주 동안 잠을 못 자고, 이걸 한다고 했는데, 와가지고, 또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눈치챌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 그렇게 돼서,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금세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홍수 상태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나도 감정의 홍수 상태. 근데 한국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이 감정의 홍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 이렇게 말하죠. 분노 조절 장애. 최근 수년 동안 분노 조절 장애가 과거에 비해서 30-40%나 높아지고 있대요. 이 사회에 아주 엄청난 그 하역과 같은 거예요, 하역과.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떻게 이게 표출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폭력이나 그래서 데이트 폭력 이렇게 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항상 그렇게 생활했으면 매일 폭력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 그런 감정 상태가 되면
컨트롤이 되지 않는데 이때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배우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누군가가 그분을 품에 안아주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왜냐하면 정말 치료가 필요한,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포용해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느 신화 공동체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않은 신화 공동체는 누가 그런 행동을 딱 하면 그 사람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근데 저는 누군가가 정말 누군가의 이 배려, 용납, 포용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건강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때때로 그게 잘 안 되죠. 자, 한번 질문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아까 말했던 감정, 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이런 현상이 엄청 심화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100년 전, 200년 전보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러시아나 이런 나라를 가가지고 지방을 갔더니요, 우리나라 60년, 70년대 같아. 백인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있는 거 다 꺼내 대줘. 그래서 야, 이거 시골 민심은 여기가 우리나라 시골이랑 똑같네. 동부 유럽을 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의 차이는 너무 멋있고 다 그런데 동부 유럽이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지방을 다니면 너무 잘해줘요. 너무 그냥.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도. 제가 인도네시아를 횡단했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와, 과거에 비해서 근데 이게 도시화되면서 엄청나게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제가 60년, 70년대 여러분 미국에서 전기톱 만행 사건,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 살해 이런 일이 날 때마다 저는 70년대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 많지 않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미국은 미쳤구나.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이런 만행을 저지를까? 우리는 똑같아졌어요. 먼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다행인 건 총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총기만 가지고 다니면 아마 매일 밤 불꽃놀이처럼 빵빵빵 수없이 차 타고 다니다 빵 길 가다 빵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한 10배는 더 많이 살인 사건이 날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분노 조절 장애 증세가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질문.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 100년 전, 200년에 비해서 왜 인간이 더 이게 폭력적이고 더 이 관계가 사악해지고 더 피폐해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옆사람이 질문 던져보세요. 자, 질문. 이 심각한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시작. 잡히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응? 자, 그래도 우리 옆에 나눈 사람에게 다 뜨겁게. 자, 박수를 보낼 땐 어떻게 보낸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심각한데 왜 그런가 그러다가 정리를 했는데 이거 책을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뭐예요? 도시화예요. 도시화. 우리는 출퇴근할 때, 특히 출근할 때 만나는 사람들, 차를 몰고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하루에 스쳐가는 사람이 과거 100년 전에 일생 동안 만난 사람보다 더 많이 스쳐가요. 단 하루에. 이해가 되십니까? 갈등이 과거에 비해서 100배, 1000배. 여러분, 갈등은 소돼지하고 일어나질 않아요. 사람하고 일어나지.
하루에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갈등이, 어마어마한 갈등이 이 증폭된 시대에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과거에는 1차 산업이 주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죠? 1차 산업은 뭡니까? 소, 돼지, 벼, 보리, 감, 사과, 배. 대상이 이거예요. 노동의 대상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아침마다 갈 때마다 그 밭을 보고, 논을 보고, 스트레스,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없어요,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돼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염소를 키우거나 소를 키워도 나갈 때마다 얼마나 이게 흥이 나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생명체나 뭘 키우는 게. 실제로 그래요. 제가 지금 텃밭을 가꾸는데 텃밭을 볼 때 밀려오는 이 기쁨.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현대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 활동이 서비스업. 서비스업이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현대 직업군이 1차 산업은 정말 비중이 줄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서비스업에 관련된 일로 이 일이 바뀐 거예요. 꼭 서비스업이 아니더라도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말미암아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긋지긋한 눈을 비껴갈 수 없는, 놈들을 비껴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세 번째는 뭐예요? 이 경쟁 사회를 부추기는 시스템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광고예요, 광고. 광고는요, 광고의 전략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집은 TV가 없었어요. TV를 한 1, 2주일 전에 정말 십몇 년 만에 샀어요. TV 없다가. 왜냐면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제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게 좀 골라서라도 봐야 되겠다 해서 TV를 샀는데 그 TV가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TV를 안 뒀냐? 이 TV의 제일 큰 나쁜 영향이 뭐예요? 광고예요, 광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좀 각색한 얘기. 남자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하고 저녁 같이 먹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집에 와가지고, 이 저녁 시간에 가장 보편적인 집안의 모습이 뭡니까? 전부 다 이 TV 바보 상자만 보잖아요, 그죠? 옆 사람 볼 여유가 없어. 옆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심할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앉아서 TV를 딱 보는데, 아내가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TV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아파트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저런 데 살아볼까. 이런 걸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선전포고라 그래요, 선전포고. 그럼 남자가,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광고를 안 봤으면 문제가 없어요.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는 순간, 그것과 비교된 TV의 광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광고의 전략은 성공한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시를 주도하는 거예요, 동일시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성들이 화장품 광고할 때 동네 아줌마들이 나와서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최고 뜨는 탤런트가 나와서 하죠. 그 탤런트가 하는 화장품 광고를 보면서 여성들이 동일시 하고 싶은 거잖아요, 동일시. 그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동일해지나요? 아무리 발라도 안 동일해진다니까요. 근데 광고 효과는 뭐냐면 끊임없이 충동을 하는 거예요, 충동. 너 이거 못 가졌지? 너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이게 광고예요. 그래서 몰랐으면 되는데 광고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그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탐욕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욕구. 안 보면 괜찮아요, 안 보면. 근데 인간은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자극을 받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갈등 구조를 만들어요. 아주 심각한. 네 번째는 뭐예요? 과거에는 저희 형제는 7남매예요, 7남매 사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막내니까 두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5만 컸어요. 여러분 5이 커도 5
남매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알죠? 어떻게 큽니까? 방목이라 그러죠, 방목. 부모님은 낳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알아서 크는 거 알아서 그냥. 방목. 근데 저희는 좀 잘 살았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이 장사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크면서 보니까. 거기에 도통한 분이에요. 아주 그냥 따로 배운 게 아닌데도 아주 탁월한 전략을 갖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장사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유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장 과정 속에서 많은 집안에는 어떠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60년대 여기도 둘로 나눠지겠네요. 대부분은 제가 이 회사에서 20대, 30대 초반, 중반까지 모아놓고 보릿고개가 뭔가 물어봤어요. 자, 보릿고개가 뭔가? 보릿고개 들어봤나? 그랬더니 다 들어는 봤대. 내가 30대 중반까지예요. 40대는 없었어, 거기. 보릿고개가 뭐야? 그랬더니 답변이 뭐였을까요? 보리가 있는 고개인가요? 뭔가 들었었는데. 매스컴에서 봤었는데. 뭐였지? 보리였는데, 보리씨, 보릿고개가. 여러분, 20대는 몰라요. 30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난 보릿고개를 경험은 안 했어도 좋아요. 보릿고개를 설명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분도 안 돼요, 10분도? 야, 이거 너무 충격인데?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성가대가 옆에 있었는데, 성가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야, 너무 충격이에요, 그냥. 진짜 60, 70대 되신 분 몇 사람만 손을 들더구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보릿고개 경험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근데 문제가 뭐예요? 보릿고개를 경험해 본 사람과 보릿고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손자, 손녀가 한 집에 살아요.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보릿고개가 뭔지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죠.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 내 건가요? 뺏길 거 다 뺏기고 남은 거 갖고 이거 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쌀을 또 팔아서 다른 생활비도 사야 되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쌀밥을 오래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꾸역꾸역 먹는데 이게 2월, 3월, 4월 되면서 없는 거야, 먹을 게. 이게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1953년, 1953년에 6.25가 끝난 54, 55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어요. 전 세계 최빈국 가운데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먹을 게 없었다니까, 먹을 게. 보릿고개가 이때부터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를 추수하려면 6월쯤에 보리를 추수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저도 서울 태생이라 잘 모르는데 6월쯤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4월, 5월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다 연글지 않았는데 이 보릿고개를 지나갈 때마다 배가 고파 움켜잡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연글지도 아니한 보리를 배다가 그거를 프라이팬 같은 거나 아니면 이 가마솥 같은 데다가 불을 떼 가지고 볶아 가지고 요거를 다 연글지도 아니한 것을 죽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게 보릿고개였어요. 보릿고개를 경험한 저희 아버지는 90세인데 보릿고개를 경험한 사람과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는 이 손자 손녀들이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냉장고나 먹다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수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옛날에 가면 꼭 이제 명절 때마다 모이면 하는 일이 뭐냐면 저희 아버님 몰래 작년에 있었던 그 냉장고에 있는 게 아직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래 이렇게 버리는 일을 했어요. 가족이 많다는 것은 필연적 갈등을 통해서 성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등을 해결하는 놀라운 학습장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학습장. 근데 문제가 하나나 둘이 낳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빨리 죽고 딸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난 사람이 살았던 게 큰 누님, 딸, 세 번째가 아들. 저희 어머님이 그때 인생의 이제 그 안도를 쉬는 게 저희 형님이었어요. 두 번째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낳았는데 저희 누님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저희 어머님이 이 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는지. 그러다가 난 게 저였어요. 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제가 나자 제 의의 누님은 사람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 왜? 아들 낳고 좋아서 그 다음에 아들 낳으려고 낳는데 이건 실패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를 낳았어요. 자, 제가 성장하면서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뭘 느꼈을까요? 제 의의 누님이 항상 저를 라이벌로 긴장 관계로 저를 몰고 가는 걸 제가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수시로 우리는 언제든지 싸울 전투태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그래도 잘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게 우리 집에 딱 있으면 이걸 할 때 저와 이제 누님하고 신경전을 벌이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누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다 커서 그랬지만 우리 최 목사 유명했어요. 그래서 내가 뭘요? 그랬더니 아니 뭐 맛있는 게 있으면 귤이나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게 있으면 없어진대. 우리 최 목사가 싹 숨겨놓는다. 저는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안에서 뭐 먹을 게 있으면 딱 지금 애들은 집에 왔을 때 먹을 게 있으면 먹죠. 과거에는 어떻게 해? 이걸 딱 먹을 때 좌우를 살피고 먹어도 후환이 없는가 살피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먹는 게 없을 때 이걸 먹었다가 이 바로 뭐 형이나 누님과 어떤 관계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랑 누님하고 이제 다툰 일이 몇 번 있었죠. 다투면 어떤 일 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는 중재를 못해요. 무조건 아들 편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잘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중재를 잘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나 둘 뿐이 안 나요. 특히 요즘은 더더구나 하나를 낳아요. 둘을 낳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뭐 그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뿐이 안 나는데 내 하나뿐이 없는 이 아들이 어느 날 아파트 앞집 아이랑 싸웠어.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이렇게 욕을 해요. 다시는 그놈하고 어울리지 마. 알았지?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뭘까요? 얘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봐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기심으로 힘들어도 하고 이걸 여기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것을 부모된 어른된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교육함으로 이 아이들이 여기서 이걸 배워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배우지 못하면 이제 배울 길이 없어요. 어느 부모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앞집애랑 뭐 싸웠어? 가자. 한판 하러 가자. 이런 부모 봤어요? 없어요, 요즘은요. 갈등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갈등을. 이게 요즘 세대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제일 심각한 것은 30% 이상이 가정 해체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 신화의 공동체 안에까지도 이게 위협적인 문제로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굴까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이들은 정상적으로 커야 될 보금자리를 이 어린 나이서부터 속수무책으로 박탈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이들 가운데도 잘 성장하는 애들이 있지만 사실은 안타깝게도 다이나마이트와 같아요. 언제든지 이게 터질 수뿐이 없는 그런 대단히 정서적이고 이게 안정되지 아니한 정서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아니한 성장 과정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 나무 십자가 이 교회, 이 신화의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 살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 제가 이랜드 했을 때,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사업부라고 하는 곳에서 저기 어느 지역을 선택했냐면, 저 신림동, 10대 소년, 가장. 이 친구들과 직원들을 결연 사업을 했습니다. 결연 사업을.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는데, 우리가 이걸 진행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는 건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랑 두 번째는 정말 심각하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심각하다. 저는 이 지역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심각하리라 생각해요.
케어받아야 되는데 케어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래,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또 한 가지는 독거노인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너무 범죄가 많아져가지고, 저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강의를 하러 갈 때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와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제가 일찍 오죠. 빨리 올 땐 5시 반에도 와요, 그냥. 그럼 와서 뭐 하냐? 와서 쉬어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느 곳을 갔는데 너무 일찍 간 거예요, 그냥. 길이 뻥 뚫려가지고 지방을 내려갔는데, 차를 보고. 그러니까, 좀 평택이었나? 하여튼 저 아래쪽 내려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한 공원을 갔습니다. 공원에다 차를 세우고, 그냥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주 4-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딱 보다가 딱 가가지고 아이한테 막 말을 걸고 막 놀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려집니까, 뭐가? 갑자기 엄마가 달려서니 아이 손을 딱 잡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가면서 낯선 사람아. 와, 제가 낯선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유기범으로도 보일 수도 있구나. 너무 당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거나 어디 갈 때 낯선 사람이 저한테 바카스를 주면서 이거 하나 드세요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받아놓고 끊임없이 낯선 사람이 친절하고 낯선 사람이 잘해주면 이것은 아주 경계해야 될 이 주의보를 딱 켜야 돼. 이건 사기꾼이냐 도둑놈이냐 무슨 의도가 있느냐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오늘 언제 봤다고 계산이 아주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자,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 오늘 이제 우리 목회자 팀 모여가지고 여러 번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점심을 먹고 오면서 초등학교를 지나는데 초등학교 닫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문을 닫아놨지 그랬더니 우리 같은 사람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들어가면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가 갑니다. 낯선 사람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조치하십시오. 이렇게.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 경찰이 와가지고 탁 붙잡고 무슨 일로 이 학교 왔습니까? 왜 여기서 어정거집니까? 이런 식의 신문을 받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대인관계가 심각한지 아시겠죠?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12세 미만의 아이들이, 만 12세 미만의 아이들이 부모 없이 학교를 그냥 보내면 부모 고소당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보내면 이거는 부모의 권리를, 부모의 책임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법이 그래요, 법이요. 고소당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녀 양육권 박탈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발달되는 모습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치안이 더 발달되고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아이들을 지금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예전에는 이 부부 문제는 경찰이 토찬하다 이제는 법적으로 접근해야 똑같아요. 자녀 양육 문제도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얼마나 대인관계가 피폐해지고 파괴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이때 크리스찬인 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나의 일터는 어떤가? 자, 질문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최근에 일어났던 사례를 한 가지씩만 나눠보세요. 한 1, 2분 동안. 자, 나눠보세요. 시작.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도에 끝나겠지만 우리 앞에 분 하나 다 같이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은 이 갈등을 어떻게 보여주겠는가?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시작. 자, 지금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고 가는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럼 뭘 말이야?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막내 동생이 죽으니까 그 조카 롯을 버려둘 수 없어서 이 인덕이 풍부한 아브라함이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 그래서 이제는 롯도 목자들이 있고 아브라함 목자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양 3마리, 조카 롯이 양 2마리 이러면 안 다퉈요. 그냥 손 붙잡고 다니면 돼요. 아브라함이 양 500마리, 조카 롯이 양 200마리 이렇게 되면 얘가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아브라함의 양떼 목자들이 여기에 있는 초지를 다 먹어버리면 이 친구들은 여기 못 써요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날까요? 신경전이 벌어지겠죠. 지금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필연적 갈등, 이걸 구조적 갈등이라 그래요. 구조적 갈등. 뭘 말하냐면요, 제한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망은 한정되어 있지는 않는 거예요. 아마 이 갈등을 해결해주는 방법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자, 우리 다 팔고 5마리만 키우자. 그러면 갈등이 끝나요. 근데 역사에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안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질문. 이 필연적 갈등, 이 구조적 갈등에 대한 대안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안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서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요. 야, 우리 한 친족 아니냐.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런 놀라운 제안을 해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건 갈등을 위한 놀라운 제안이에요. 자, 질문. 어떻게 이 갈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양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양보. 양보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양보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또 너를 고발하여.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르자지 말라. 자, 질문.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 이렇게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미쳤죠? 예.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말은? 이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떠올린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게 양보일까요?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고, 겉옷을, 나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이 겉옷이라는 거 제가 어제 그제 언급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 겉옷은요, 그냥 그거예요. 모포예요, 모포. 밤에 잘 수 있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속옷이 우리처럼 이렇게 세련된 속옷이 없었어요. 뭘까요? 그냥 천에 구멍 뚫린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허리띠 딱 하면 그게 옷이에요, 그냥. 그래도 이 외투는 뭐야? 두꺼운 모포 같은 거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라는 거야. 이건 뭐야? 생존권을 포기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자, 질문. 이게 양보예요? 자, 그럼 뭘까요, 이게? 저는 이게 크리스천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희생? 네? 자기 포기? 자, 우리 발표한 두 분에게 다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생존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근데 왜 이 기꺼이 이거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님이 이 사항을 아신다.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곳을 인도한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저는 우리가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크리스찬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인데 갈등 속에서 양보 안 돼요. 근데 뭐가 돼요? 주님은 이 사항을 아신다. 그럼 주님이 뭘 원하실까? 제가 집을 거래하면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 결단이 어렵더라고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 이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집을 팔았는데 집을 사신 분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가격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원치 않으면. 근데 결국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원치 않으면 취소하고 싶었는데 왜 못했냐? 이게 복잡해지더라고요. 부동산은 복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양쪽에다 받는 기회가 생기니까 복비를 내고 취소하래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했는데 집을 매매하고 2년이 되지 않았는데 매덕이 올랐어요. 그 집이. 그래서 제가 그때 차라리 복비까지 줄까고까지 하고 포기했으면 제가 이 간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것은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요. 이것은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열정이에요. 신앙인만. 제가 이런 간증을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데, 한 분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기업이에요. 이름을 알만한 대학을 나왔어요. 아주. 그 대학을 나와서 친구랑 같이 그 기업을 들어간 거예요. 친한 친구랑. 그래가지고 둘이 승승장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여 년을 그 회사를 다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장 자리를 놓고 둘이 쓰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그 친구랑 관계가 아주 불편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내려놓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께 이 사장 자리는 자기 친구를 전하면서 저 친구가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친구는 적극 추천하고 자기는 물러날 걸 제안했는데, 어떻게 돼서 하여튼 그 친구가 사장이 되고 자기는 부사장 형태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이었어요. 그 친구가 사장이 되자마자 자기를 저 지방으로 발령을 내더래요. 자기는 사장을 포기한 것까지도 좋은데 이 뒤 상황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억울함, 이 분노, 완전히 앞만 몰싸하고. 그 친구는 사장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고,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지방에 자천을 냈는데 회사를 나가라는 사인을 계속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건 나갈 상황은 아니다,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자기가 했는데, 사건이 터지면서 이 친구가 옷을 벗게 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지방에서 드라마틱하게 발탁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분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이게 그 내용이에요. 자기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이 되더랍니다. 주님, 제가 이거로 친구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자기는 주님, 그리고 저는 더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자기는
친구한테 양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사장이 되죠.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나에 대한 이 음해 공작들, 자기는 친구를 얻겠다고 행동을 했는데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그걸 버티게 주님 앞에 서서 부르짖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버티는데 결국 그 친구는 옷을 벗고 자기는 진짜 안정된 사장의 위치로서 롱런을 할 수 있는 이 스토리를 저는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라 생각해요. 크리스찬만이.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이해관계로 말미암는, 이 이해관계가 모든 갈등의 뿌리거든요. 갈등의 뿌리. 이 아브라함과 조카로서 일어났던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시키면 뭐예요? 이익은 극대화시키고 손해는 극소화시키는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해관계는 포기를,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이해관계가 일어나면 심할 경우는 형제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형제가 다시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유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뭐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거예요. 돈이 형제의 우애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왜요? 하나님의 주권은 자이다. 아니, 크리스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런 드라마틱한 현장에서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더라도, 주님 아시죠? 자, 좀 몇 가지 사건을 더 보고 싶은데, 이건 자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시고 가인을 받아주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돌이나 나무로 때려 죽인 거예요. 자, 왜 죽였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심이라 그래, 이때 사용한 단어. 또 하나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 나와요. 처음엔 죽이고자 했다가 르벤의 이 적극적인 저지로 죽이는 것까지는 못하니까 르벤이 자리가 없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을 지나는 이스라엘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이걸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를 보니까 형들에게 목숨 걸고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형들이 그거를 외면하고 팔게 돼요. 그게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총리 앞에서, 요셉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복받쳐 오르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왜 이런 일까지 일어났을까요? 시기심이라는 때 생각합니다. 시기심. 사울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루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대해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초대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 최대 위기가 뭐였어요? 최대 위기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 감당할 수 없는 이웃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디 살았냐면 산 정상, 계곡, 굴 이런 데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기마 부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마 부대가. 그래서 말과 마차가 올라오지 못하는 곳을 위해서 뭐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이들이 굴에 살았더라.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다 추수다가 되면 얘네들이 쓰러러 와요. 블레셋이.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완전히 바뀌죠. 제가 언급했듯이 다윗은 단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왕이 드러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나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데 이거는 민족적 축제예요. 그냥 온 국민이 다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 일이에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데 모두가 축제 가운데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사울이 이것 때문에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앞에 앉아있다가 그러길래 그 여자들이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요,
그 당시의 민심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자들의 노래라는 것은. 그 시대의 민심이 다윗에게 쏠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주목했다. 주목했다는 게 뭐로 나와? 나중에 보니까 죽일 기회를 찾았더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시기심이라는 게 무시무시하네요. 다 같이 읽을까요? 인정을. 시작. 내가 누가 비교되어질 때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자유하지 못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비교되어질 때 불편해져요. 그리고 꿈틀꿈틀거리는 시기심이 움직이죠. 시기심은 어느 정도냐면 비교되어지는 그를 제거하거나 없어져야지만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를 제거하고, 이게 저는 성경의 진리의 책이라고 확신해요. 이 놀라운 거를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너무 리얼하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말 더럽고 냄새날 정도로 추한 모습들을 위대한 왕의 모습에서도 존경받는 그 지파들의 그 조상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리얼하게 거르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질문이야. 다 같이 맨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뭘까요, 이게? 이게 뿌리가 쟤인데 내 안에 있거든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누구와 비교가 딱 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날까요? 그를 무시하는 거로, 또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어떻게든지 비교되는 그와 나를,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질문.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이럴 때 여러분이 나는 아닌데라는 표정을 지어도 이때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이. 자, 대안이 뭐야? 대안. 해결 방법. 이제 워크숍하라고 발표하면 너무 리얼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걸 읽어봐야 되는데 이것도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놀라운 해결책을, 이게 이제 빌보기에 일어났던 이 시기와 다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대안을 주는데, 첫 번째 대안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 이 얘기예요. 이게 대안이야. 이게 너무 놀라운 효과예요. 말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뭘까요? 나하고 우리 이 목사님이랑 비교될 때는 이 목사님은 역시 인품이 훌륭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 우리 경진권 장로님이 비교될 때는 경진권 장로님은 정말 신실하고 탁월한 업무적 능력이 있어.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말로 인정을 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내 안에 이걸 품고 있으면 이때는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켜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낫게 여기래요. 그걸 낫게 여기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을.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좀 이따 더 자세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기대, 나를 통한 다른 거거든요, 그와 내가. 두 번째는 뭐예요? 내일을 돌아볼 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일을 일단 돌아봐야 돼요. 회사에서 제일 문제되는 사람은 뭐냐면 지일도 못하면서 남일 창간하는 사람. 제일 문제가 돼요. 근데 성경 뭐라 말했어요? 내일을 제대로 하는. 근데 요즘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내일만 하려고 그래, 내일만. 근데 성경 뭐라 말했어요? 내일을 다 하고 연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을 돌아보는. 제가 회사에서 이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사역을 아주 멋지게 해요. 제가 직원들을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지, 비교가 되는지, 어떤 관계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면서 이거를 코칭을 하는 거예요. 코칭.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 이때 너무 중요한 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성경이 나오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자,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같이 읽겠어요. 파란 글씨. 자기를 시작. 네, 여기까지. 네. 뭐예요? 시기심을 해결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시기심도 죽어요. 근데 그 시기심이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내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경험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무 십자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런 분이 세워지면 이 신앙의 공동체의 교제와 이 신앙의 공동체의 예배와 이 신앙의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분을 통해 가정의 변화가, 그분을 통해 일터의 변화가. 제가 이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이라 그러죠. 미션 스쿨에 내일 모레 교장, 교감 두 분을 만나러 가요. 이 학교의 교사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크리스찬이냐, 교회를 다니느냐, 신앙 고백, 이거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뽑았어요. 80명 가까이의 선생님. 근데 뽑고 나서 보니까 짝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분이 60%는 없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이분들이 저한테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학교에서는 너의 일도 아니고 나의 일도 아닌 게 너무 많은데 안 한답니다. 누가요? 이 신실한 분들이. 대안이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목사님,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와서 대안을 세워줄 수 없습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대안이 없지만 주님은 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 회복이 돼야죠. 여기서 이제 말에 못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실제 삶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이런 선생님은 찾기 쉽지 않대. 저는 이게 한국 교회의 수준이라고 봐요. 어떤 특별한 한 학교, 그 학교에 80명 정도의 선생님이면 그 지역 한 50개 이상의 교회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분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남은 삶은 내가 이렇게 죽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렘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 내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나이 70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내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간증만으로 글을 쓰려고 그래요. 그걸 책으로 내고 안 내고는 두 번째면 내고. 전 여러분도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나이 60에는, 또 젊은 사람들은 내 나이 50에는 내가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리라. 내 인생에 일하신 하나님, 그거를. 그래서 우리 가정,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실제 그런 결단이 있어요. 저 이제 60은 곧 60이니까 70세부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같이 맨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갈게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마온이란 지역에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곳의 최고의 부자예요, 유지아예요, 그냥.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니까 그날의 변두리였는데, 여기 운둔에 있었는데, 추수 때가 되면 이들이 그 양털도 깎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들에게 그 나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추수 때가 됐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당신들도 많이 지켜주고 도와줬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부하 10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 외에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게 되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식이에요. 야, 다윗? 뭐 이세 아들? 여러분 보니까 다윗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이 이세 아들인지도 알아요. 다윗은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미 스타로 등극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고 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발이 이렇게 다윗을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질문, 왜? 최고 권력자 사울왕이 죽자고 다윗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나발이 그를 존중해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모욕을 받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각기 칼을 차라. 다 가서 쓸어버리자. 그래가지고 400명의 자기 군대를 데리고 200은 남기고 400명. 이걸 보면 나발이 엄청난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죠? 만일 나발이 이런 동네에 조그만 이렇게 부자였으면 야, 한 10명만 가자. 그냥 쓸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400을 데리고 갈 정도를 보니까 나발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위세가 당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가자라고 해서 가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어떤 일이 나요, 여러분? 이때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모욕을 받자 모욕에 대한 대응이 뭐예요? 살인. 이때 다윗이 이렇게 행할 때 다윗과 함께 있던,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이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예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라가라가 뭐예요? 모욕적인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골빈놈 뭐 이런 식으로.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말이 가장 보편적이에요? 멍청한 놈. 그 다음에 뭐 더 심한 얘기는 제가 못했는데 이런 식의 말들이에요. 멍청한 놈은 욕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하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한대요. 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지옥불로 갈까요, 그냥? 자,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에 대해 분노를 자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예요. 왜? 그게 살인과 같기 때문에. 언어 폭행은 폭력이에요. 살인.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모든 기업체 안에서 날마다 살인이 장애인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결단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주님, 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부하 가운데 한 명이
아니, 알고 지내는, 돌쇠야, 야, 영패라, 뭐 이렇게 알고 지내던 친구를 다 몰살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돼요? 냅다 달려가가지고, 야, 너희 주인 나발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대장 다윗이 와가지고 너희 싹 쓸어버린다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 나발의 종이 이걸 나발에게 말해봐야 소통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에게 얘기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비가일이 그때부터 급히 건포도서부터 해가지고 뭐 가죽 부대에다가 이 뭐 곡식 5 해가지고 온통 쌀 수 있는 대로 빨리 싸가지고 다윗이 오기 전까지 준비해서 지금 나가는 장면이에요. 제가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는 언어로 하는 폭력이나 언어로 하는 범죄, 언어로 하는 살인을 크리스찬조차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전 제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감히 아내에게 화를 냅니까?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히 아내에게 욕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불에 넣는다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일하는 일터에서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크리스찬. 나의 기준. 근데 너무 일상화됐고 세상의 기준과 원리에 내가 완전히 오염됐는데 불편하지가 않아. 심각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삶을 통해서는 주의 은혜를,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해결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 여기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승진 문제로 제자들이, 이 사건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지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싫어. 그런데 가는 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제자가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들이 될 때는 그 당시에 메시아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새 왕국을 이렇게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착잡하겠어요, 그냥. 근데 이들은 이때 뭐라고 했어요, 지금? 누가 더 크냐? 이때 누가 등장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누구죠?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이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치맛바람이에요, 치맛바람. 그래가지고 가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 좀 유지였어요, 유지. 마가복음 1장을 제가 묵상하도 봤는데,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는 하나가 더 나와요. 뭘까요? 그걸 캐치해야 되는데. 배와 그물과 싹꾼들을 버리고. 뭐가 더 있어요? 종들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유지였던 거예요. 이 배경 속에 보면, 여러분,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려면 동네 구멍가게 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일으킨다니까요. 한 집안 하는 사람이 일으키지.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듣고는, 그게 무슨 짓이냐, 이게 아니라, 뭐라고 전부 다 누가 크냐로.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빗겨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교회에서도 장로를 장립할 때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누구는 장로, 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이 수석 장로가 되냐, 이게 교회가 크면 클수록, 저는 가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협동만 쓸 때 예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들에게도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 이게 일어났는데, 하물며 한국 교회 장로님들이 그 수준이 될까? 필연적이겠구나, 이 갈등은.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 우린 두세 사람만 모이면 끊임없이 누가 더 폼나는 위치에서, 누가 더 폼나는 영향력을 미치면서,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걸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껴갈 수가. 자, 질문. 이 갈등의 해결 방법이 뭘까요?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이 갈등의 방법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노예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이 말씀을 비슷한 말도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인간이 끄집어낼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이 알게 되죠. 자, 시간이 없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너무나 다양한 갈등들이 다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많은 갈등들에 대한 성경적 대안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갈등들에 대한 성경적 대안이? 네? 이런 갈등들에 대한 성경적 대안. 첫 번째가,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황금률이었어요. 황금률. 성경 대안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황금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저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한 흔적이 뭐가 있나?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나 그 말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경험된 일이 언젠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단추에 되고 있다. 첫 단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게 돼요. 만일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군대 장관으로 인정했다. 그럼 어떤 일이 났을까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초대왕이 됐을 거예요. 왜 그랬죠? 다윗은 한 번의 전쟁도 패한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킬 의사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시기심 때문에. 그와 내가 비교되어지는 그 시기심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다윗은 나보다 전쟁에 능하며 지혜도 탁월하며 그 용맹함은 전 세계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인정하면 끝났어요, 그냥.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나를 대입하고 싶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저는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김 집사님은, 박 장로님은, 김 권사님은 그분의 장점을, 탁월함을, 그럼 주님이 나를 쓰세요. 너무 놀랍게. 여러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정말 힘들지만 주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다 같이 할 수 있거든. 다 같이 시작. 자, 어느 날 한 친구가 왔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합평하라. 너무 은혜가 됐대요. 왜? 할 수 있거든 합평하는데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황당한 해석을 하더라고, 황당한 해석을.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뭐예요? 내가 다양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알고 성격적 차이나 긍정적 자세나 어떤 식으로 통해서 그와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뭘까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원수 같은 경우, 너무 일방적으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보복의 원리라고. 눈은 눈, 이는 이.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보복의 원리. 그 질서처럼, 이게 질서 유지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없는 관계를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보이는 사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해요.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친히 너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직접. 자, 그러면 직접 원수를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원수를 갚지 않으려면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세요. 그분이 나의 고통을, 그분이 나의 상처를, 그분이 나의 한계를, 이 울부짖음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뭘까요? 제가 이 상담을 하다가 이런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됐는데, 상처를 준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분노만 남아있어요. 분노. 근데 그것이 영산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가 이 분노를 이길 수 없대요. 아직도. 저는 그래서 이걸 뭐와 같다라고 말하냐면 깨진 유리라 그래요. 깨진 유리를 품에 안았는데 이게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품어줘야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고통이 그대로.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자, 질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뭐예요?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해. 자, 좀 이따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던, 사슬에 매였던 것처럼 따라다니 괴롭혔던 그것을 하나님이 단절시켜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세 번째는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나를 정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자세, 새로운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고 나가게.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간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고 있는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나야 돼요. 자, 그러면 여전히 근데 원수가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원수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가 상처받은 분노와 이 상한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정할 때마다 죄를 짓는 기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막 분노에 사로잡히면서 막 이 억누를 수 없는 억울함, 이 분함. 자, 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경의 사건들에 시편 기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의 원수의 팔을 꺾으며 다리를 부러뜨리며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 인정하는 거야. 다 그냥 내가 이것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겨쌈을 당하는 이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죽게 나가서.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나와서 이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XX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그냥 하고 그것으로 인해 제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분노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여러분 시편서부터 성경 너무 에레미야가 막 분노를 자아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섯 번째, 기적이 일어나죠. 뭐예요? 원수를 위한 기도가. 이거는 기적이에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다섯 가지 단계는 너무 놀랍게 일어나더라고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이걸 못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꾸 억눌러놔요. 억눌러놔. 억눌러놔면 절대 치유가 되질 않아요. 어릴 때 상처, 아니면 이혼의 상처, 아니면 그 어떤 사건들, 사기당한 사건들, 이 친구한테 그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를 끊임없이 억눌러놔요. 크리스찬들이. 왜? 이걸 드러나면 스스로가 감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주기름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치유 방법이 뭐예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이것으로 인해 힘든지.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주께로, 수시로, 운전할 때도.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에게 털어놓는 게 아니라 주께로. 그럼 세 번째 어떤 일을 한다고요? 공식과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세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예외가. 네 번째 어떤 일을 한다고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는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도저히 이 사건, 이 기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가 막히게 회복시키세요. 다섯 번째 단계까지. 그를 위한 기도가 가능하도록.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60대일 거야. 60대 중후반. 60대 중후반 되신 부부가 듣는데 둘이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저는 그냥 느껴 밀려오는 게. 그 아내가 그 상처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이 60대가 될 때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는데, 그게 배우자인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 깨진 유리를 품에 안고 살면서 품어줘야 될 아이들을 품을 때마다 그 상처를 받게 했던 그거가 그냥 밀려오는 거야.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해결 방법이 뭐라고요? 이 단계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저는 아까 갈등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는 분이 많아요. 현대에는 이 상처를 비껴가기 너무 쉽지 않아요, 진짜로. 이 문제를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는 뭐예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주변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는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갈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는 얼마나 내면의 고통이 심할까? 그걸 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소리내서 하지 마세요. 이건 소리내서 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나만이 할 수 있도록 작은 소리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